네, 오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오늘 먼저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송이 꽃은 비, 바람을 견뎌가며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부딪히는, 그리고 울고 불고 하는 우리 딸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한 90% 이상은 다 실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많은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어른 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아이가요, 뒤뚱뒤뚱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면 아빠 하고 그냥 막 쫓아와요.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실패와 좌절의 거듭, 그 거듭 속에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꽃은 바람과 비에 의해서 흔들리고 젖는 존재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들이 꽃의 생장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과 비가 있기에 꽃은 더 질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꽃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비에 젖는 것은 고난인 동시에 꽃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혹 아직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 후회하며 아파하며 혹여나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에 꽃이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14절을 참고해 본다면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요, 일찍 잠을 깨서 예배 드리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분들은 다양한 신앙의 체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떠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가 열리면 부모님과 혹은 선생님들과 함께 달리는
2인 삼각 경기가 있었습니다. 잘 달리다가도 끈이 풀리면 더 이상 달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발에 끈을 묶고 함께 뛰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요, 절망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우리는 다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었던 그 자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그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실패의 경험,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앞장서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당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나아가 가족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님께 있다 생각하며 살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무너진 베드로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내게는 어울리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을 배신자요 실패자로 베드로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질책하고 자신을 자꾸 어두운 곳으로 내몬니다. 아유, 나는 아닙니다. 아유, 나는 못합니다. 아유, 나는 사랑받을 자가 아닙니다. 아유, 나는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안 된다, 낙인을 찍는 모습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나 사명자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21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은 20장으로도 완전한 하나의 책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글이 끝나가는 어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요한복음은 20장 31절만 쓰여도 완성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있기에 실패를 경험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끝났다, 쓸모없다 말하는 인생들에게 요한복음 21장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났다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요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21장이 있기에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자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제자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절망에 처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지난날 잘못으로 나의 인생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자,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꼽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서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주님은 날이 밝아올 때 해안가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없나이다. 그들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헛된 행동은요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무의미한 행동이요 정말 많지만 우리가 미련하게 그것들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련하게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제자들은요 그제서야 밤이 새도록 수고한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자들의 수고가요 헛수고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헛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탁 들려오는 그 순간요 내 삶에 갔던 그 길들이요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행동들이요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있을 때요, 우리가 공허하게 쫓아가던 욕망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알지만 멈추지 못했던 그 길, 폭주 기관차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욕망의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쫓아가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요,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먹을거리의 뜻입니다. 먹을거리. 조금만 더 쉽게 의역하면 너희에게 귀한 음식, 정말 진귀한 음식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수없이 헛된 수고를 하는 너희에게 그곳에 정말 진귀한 음식이 있더냐, 그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노력했던 수많은 것들, 돈을 모았고 좋은 대학 보냈고 좋은 데 시집 보냈던 것들, 정말 그것 가운데 진귀한 것이 있었습니까? 자식 공부 잘 시켰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집은 잘 보냈는데 너무나 잘 보내서 여행 다닌다고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던, 주님 없이 던졌던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 정말 너희들의 수고 가운데 진귀한 것들이 있었느냐? 하나님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헛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귀한, 진귀한 음식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꼴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안 던져본 데가 있겠습니까? 정박한 그 배 사방으로 그물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도요,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몇 번 던지느냐, 언제까지 던지느냐, 어디로 던지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던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뜻을 쫓던 험한 곳을 돌이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증거할 때마다요, 계속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요, 집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뜻 아닙니다. 내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던지는 은혜로운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주님은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먹는 둥 마는 둥 아마 먹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죄 지은 것들, 잘못한 것들, 실패한 인생이요, 배반한 인생이요, 수많은 자책 가운데 고개를 아마 숙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현재형입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을 묻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제, 좀 전에 그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지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지금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것들보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무언가 이것들보다 더, 그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실패자요 배반자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들, 각자에게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그 1번의 제목,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보다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곤하면 순종을 더디합니다. 자기들이 기분 상하면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 몰라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없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들, 이것들 대가 지불하는 그 희생을 치르고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르십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혈기로 당장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자였고 배반자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명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딱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똑똑한 자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 잘생긴 자, 무언가 가진 자 아닙니다. 주님은요,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한 가지를 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주님께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자는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키워도 목자가 부지런해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식물만 키우면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부지런해야지요, 키울 수 있습니다. 양은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입니다. 밤낮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목자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양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밥 먹이는 것이요, 정말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조금만 먹고요, 다 뱉어내는 거예요. 또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닦고 또 닦고 또 한 숟가락 먹이고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치아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요, 어떻게든 자꾸 먹이는 거예요. 김에서 밥을 감춰서 먹이고, 물을 타서 먹이고, 정말 밥 먹이는 것이요, 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실패자이요, 배반자들이요, 너무나 많이 옵니다. 애 먹이는 영혼들이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말고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요, 때묻고 가시가 돋아있는 그 새 가족들에게요,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때로는 가시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누가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자가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양은요, 제법 성장한 청소년과 같은 양을 말합니다. 여기서 양을 치라는 것은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해 주라는 말입니다. 늑대 같은 무리들이 양을 잡으러 오니까 보호해 주라는 말이죠.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우는 자들과 울고 같이 있어주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양은 성장한 양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꼴을 먹고 성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패턴이 있고 익숙해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은요, 끝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신앙은요, 초신자나 청소년이나 장성한 자나 끝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먹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한날 저에게 아이가 또래보다 키가 가장 작다 얘기했습니다. 발이 가장 작다 이야기했습니다. 걱정이요, 얼마나 되는지 몰랐습니다. 자녀가 키가 크지 않는데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관심 없었던 키 크는 약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서 먹이는 것 아닙니다.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룬 성도 없습니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라 할지라도요, 은퇴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들은요, 반드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맡겨준 양을 돌보고 보호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물어보지 않으시고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그 질문에 예,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지금 이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셔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셔서 부활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